어, 거듭남은 우선 기독교가 뭐 전매 특허를 낸 무슨 성경에만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종교는 그 착각을 하죠. 항상 우리가 기독교고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소유한 것처럼, 하나님 소유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곳에 나타나시고, 그렇죠. 그래서 마치 기독교에 속하면 거듭난 것처럼 그 아닌 걸 우리가 다 알면서도 우리는 그걸 더 좋아하죠. 그냥 내 기독교에 속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하는 그 거짓에서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끝까지 우리 자신을 속이죠. 이 육체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나는 아주 객관적인 진리로 살고 있다. 그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깨어나지 않으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사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산다는 것은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거죠.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은 그저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이게 잘난 거야, 그럼 꼭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걸 가져야 돼, 그럼 그걸 가져야 되는, 그게 정말 행복한 것인지 내게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죠. 인간 이하의 세계는 다 그렇게 살죠. 동물이든 식물이든 어떤 그 자리에 어떤 상황에 태어났느냐, 그것이 그 일생을 다 결정하죠. 저 아프리카의 사자로 태어났다 그러면 그게 그 사자의 모든 운명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본질에 대해서 awaken, 본질에 대해서 각성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운명이라 그러죠. 어떤 운명 속에 태어났어도 그냥 운명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그 운명을 통해서 나의 본질에 대해서 각성하고 나의 본질을 사는 것,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한다. 종교에 속했다든지 교회를 다닌다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우리 스스로 우스운 질문을 만들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나? 완전히 기독교니까 우리가 진리를 소유했고 하나님도 소유했고 하나님도 기독교적이어야 되고, 이런 우리의 이제 착각에서 생겨나는 질문이죠. 하나님 보시는 건 교회 다녔냐가 아니고요. 이 세상 속에 육체로 태어났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본질을 가진 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하신 온 세계의 다스림을, 자기의 다스림을 위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인간이 자기의 본질로, 이 육체의 거짓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존재가 자기의 본질로 깨어나서 그 본질을 사느냐 하는 걸 보시는 거지, 무슨 기독교에 속했냐 안 속했냐, 심지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럼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은 다 그러면 멸망했었네요? 모세가 예수 믿었나요? 다윗이 예수 믿었나요? 그런 그 자가당착적인 질문이 생겨나는 이유가 그게 당연한 그 계시를 주면 그를 당연한 계시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에고는 다 나 중심적이어야 되니까. 이 에고라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내가 은과 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지금 내가 다 알았어. 다 알았는데 지금 옆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기분 나쁜 말 한마디 했어. 그러면 우리는 어느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그럼 좀 나쁜 말 해도 괜찮지? 그거보다 억억만배가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거 상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 있는 정도가 아니지. 죽여야 되지. 그게 에고예요. 에고의 특징은 펄스널. 본인들이 각기 묵상을 하셔야 돼. 제가 수도 없이 설명을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일까요? 내 기분일까요? 네? 내 기분이에요. 모든 것을, 우주의 모든 것을 퍼스널, 나에 대한 것으로 다 비틀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운 구원을 허락하셔도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 이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좋아야 돼. 나한테 기분 좋아야 돼. 나한테 그러니까 온 우주를 폐해버리는 내 안에 있는 이 비정상적인 내 중심성. 내가 중심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이구나. 내가 정말 십자가 앞에 엎드려지지 않으면, 정말 내 통곡이 터지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에게 대해서 절망하지 않으면 나는 끝까지 모든 것을 비틀겠구나. 내가 잘못한 건 아무 상관없어. 내 에고는 나를 다 정당화시켜 주니까. 그렇지만 남은 눈곱만큼만 잘못해도 그건 용납되지가 않아. 이런 나의 그 거짓, 제약, 이 절망성이죠. 절망에 대해서 내가 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가 폐하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는 것은 그만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났다가 조금 좋아지는 거야. 그래 멸망치는 않고 어떻게 천국에는 가는 거야. 이런 정도라면 그렇게 도전적이고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도전이에요. 우리에게는 정말로 우리 전체가 부인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도전인 것은 우리 안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만큼 귀하고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질로의 각성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죠.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피어나죠. 이것은 우주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 레벨 아닙니까? 우주의 가장 강력한 능력 아닙니까? 그것을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심으셨는데 이거 폐해요. 누가 폐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폐해요. 뭐 때문에? 에고라는 것 하나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다 내어주셨어도 옆에 사람이 나한테 조금 기분 나쁜 말 한마디 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 육체적인 본성이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신 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나한테 기분 나쁘겠다 이거. 또 내가 무슨 손해를 받든 whatever. 이 펄스널 이것을 심각하게 묵상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종교적 거듭남이에요. 종교적 거듭남. 절망도 안 했고 통곡도 터지지 않았지만 머리의 생각으로, 지식으로 배웠으니까 이 에고는 머리의 생각으로 전혀 내 자신이 포기되지 않아요. 내 중심성이 눈곱만큼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론으로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내 죄가 사함을 다 받아들일 수 있죠. 마치 암을 그대로 두고 진통제만 쓰면서 나았다 그러는 것과 똑같은 거죠. 사실 종교는 마취죠. 칼막스가 잘 보았습니다. 종교는 인류의 아편이다. 맞습니다. 종교를 가졌다고 사람들이 진리를 산다면 이 세상에는 옛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고는 내가 아픈 건, 내가 싫은 것은 눈곱만큼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아프고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눈곱만큼 아픈 것까지 갈 필요도 없어. 나 기분 조금 나쁜 거, 그것도 에고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 에고의 소위 퍼스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자기 직면을 하셔야 돼요. 이거 싫습니다. 굉장히 아프고 힘듭니다. 전혀 안 하고 이거 부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생 산 거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게 이거 부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내가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함으로 나를 직면하지 않으면 뭐 하나님을 믿든 예수를 믿든 성령님을 믿든 공자를 믿든 다짐매를 항상 내가 중심이니까 하나님이 결코 중심이 못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구원의 특징은 내가 구원받았다면, 거듭났다면 세 가지 뚜렷한 특징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첫째,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행복 안 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매 시간 느끼고 있어요. 근데 행복 안 해요? 근데 행복 안 한 기독교인들은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두 번째, 감사입니다. 관계가 회복됐다는 말은 감사하다는 거죠. 감사하지 않는 관계, 모르겠어요. 그럼 같이 있어도 그건 그 관계는 아니죠. 감사가 피어나면서부터 관계가 진짜 관계가 통하는 관계가 된 거죠. 관계는 감사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종교인의 특징은 감사 연보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한테 무슨 뭐 세금 내고 의무 조항 지키는 줄 알아요. 큰아들이 훨씬 더 의롭게 살았잖아요. 근데 큰아들 잔치자리에 못 들어갔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원이 안 된 거죠. 작은 아들은 큰아들에 비하면 나쁜 짓만 계속했죠. 그런데도 아버지의 유업자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감사 때문이죠. 예. 한국 기독교에서 썰베이가 나왔더라고요. 기독교가 다 저렇게 문제다 그래도 재미있는 것은 11조는 내려가지 않는데 교회 안에서 감사 연보는 급격하게 스스로 이제 종교인 걸 아는 거죠. 아무 소용 없다. 그런데도 어떤 그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는 지켜야 되겠어. 그렇지만 진짜 관계는 없는 거죠. No real relationship. 전혀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가 정말 생수의 강으로 솟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에고로 살잖아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런 것에까지 내가 이럴 정도로. 그것이 각성될 때마다, 에고가 각성될 때마다 뭐예요? 감사하죠. 내가 나를 봤으면 옛날에 버렸고 억만 번 버렸습니다. 하나님 기다리시고 계시죠. 그뿐만이 아니죠. 그런 나를 뭐 버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행복합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심이 뚜렷하죠. 더 이상 이렇게 욕심이 뭐 이것저것 원하고 흔들리고 그런 것이 아니죠. 약속에 지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에 내가 유업자로 세워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유업을 위임한다. 이건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뭡니까? 생명의 에너지 레벨을 굉장히 높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면은 내가 뭘 잘하거나 내가 뭘 열심히 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거듭나는 순간에 육체의 에고로 살던 나는 굉장히 에너지 레벨이 낮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도 다 힘들게 삽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높은 에너지 레벨로 말미암아서 마치 나비가 된 다음에 애벌레를 보면은 분명히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을 것 같지 않은, 내가 그랬을 리가 없지, 그건 내가 꿈을 꾼 걸 거야
맞습니다. 꿈을 꾼 것입니다. 전혀 의식이 없이 그냥 세상이 주입한 대로 기분스,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으며 용서할 수 있으며 기뻐할 수 있으며 그런 그 생명의 특징인 선택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거듭나면 세 가지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삶에서는 내가 만들던 삶, 이 참 우리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내가 만든 삶은 나의 의가 되니까. 에고는 천지 우주가 있어도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내 눈앞의 상황이 나에게 좋으냐 싫으냐 그거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뭐 나한테 일생을 좋게 한 사람이라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나 기분 좋게 하느냐 안 좋게 하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눈앞의 상황밖에 없어요. 마치 이런 것이죠. 그 도교의 얘기 잘 아시죠? 인생이 뭐냐? 어떤 사람이 호랑이한테 쫓겨서 우물 속으로 숨었어요. 우물 속으로 들어가서 떨어지다가 다행히 그 우물 돌 사이에 나무 뿌리가 나온 게 하나 있어서 그걸 붙들었어요. 붙들었는데 이 나무 뿌리는 이제 사람이 매달렸으니까 자꾸 이게 약해져 가죠. 그러는데 밑에를 봤더니 밑에는 우물 속에 악어들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꿀물이 위에서 똑똑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꿀이 받아먹는 맛에 그냥 자기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잡고 있는 뿌리를 흰지와 검은지가 들락날락하면서 계속 갉아먹고 있는 것이죠. 삶이 영원한 허물을 향해서 떠내려가고 있는데 눈앞에 꿀물만 떨어지면 위에 호랑이도 밑에 악어도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 인간의 그 삶의 모습을 너무너무 잘 표현해 준 우화죠. 그 다음에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을 심리적인 시간과 공간으로 받아들이니까 자꾸 내 과거에 대해서는 후회롭고 미래는 불안하게 느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냥 과거에도 내가 있었거든요. 하나님 안에. 지금도 하나님 안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미래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실이고 진리예요. 근데 내가 심리적 이 모든 것을 에고로 생각해 버리면 과거에 내가 불만족스러웠어. 미래도 잘못될 것 같아. 그러니까 현재는 뭐 모든 것을 다해서 이기고 또 이기려. 이 이긴다는 것은 사실은 변형된 나약함이에요. 내가 나약하기 때문에 이기려고 해요. 예. 그 아빠가 어린 아들하고 씨름하는데 이기는 아빠 있어요? 그게 져주지. 그러니까 대부분은 져줘요. 왜요? 이길 필요가 없으니까요. 근데 우린 다 이 세상에 부부 사이에조차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요. 왜요? 힘이 있어서가 아닌 나약해서예요. 변형된 나약함이에요. 그런데 거듭나면 생수의 강이 속에서 솟아나오면 절대 심리적 시간과 공간이 아니에요. 내 에고가 변형시킨 것이 아니고 물리적 시공을 누려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현상 세계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 시간과 공간으로 느껴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기 때문에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던 그 사람이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해요.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그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감옥 앞에 와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왜 전도를 하느냐? 그 로마 그 간원들을 자극을 해가지고 야, 이 기독교인 놈들은 아주 안 좋은 것들이구나. 그러니 이것들의 괴수인 저 바울은 정말 안 좋은 것이니까 빨리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려고 그들은 나의 매임에 대하여 옥에 갇힌 것에 대하여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저희가 지금 옥에 갇힌 이유가 그리스도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얼마나 에고에서 자유한 말인지 느껴지십니까? 참 부러운 전환입니다. 우리 거듭나고 저 전환을 누리십시다. 그러니까 생명에도 전환이 일어났죠. 더 이상 겉보이려고 사람들한테만 멋있게 보이면 그냥 다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에고는 진실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만 멋있게 보는 것 같은 기분이 좋은 거죠. 그 동물들이 위험하면 이렇게 불리잖아요. 새들도 그러고 그 뚜꺼비도 그러고 개구리도 그러고 이렇게 꽉 자기를 부풀리잖아요. 지금 세상에 우리가 피곤한 이유는 계속 부풀리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여기 앉아서 다 지금 부풀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 바람을 뺐구만. 에고는 실체가 없잖아요. 이게 심리적으로 내가 만든 거예요. 허상이에요. 그래서 항상 위협을 느껴요. 항상 위협을 느껴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 무슨 마치 내가 지킬 수가 있는 것처럼. 근데 자기가 만든 허상이니까 항상 위협을 느껴요. 그게 가인의 의식 아니에요? 피하고 유리해요.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니 누가 죽여? 자기 에고죠. 그래서 이 에고는 마음의 파문, 이 상황이 막 흔들리는데 그 상황에 react, 반사하는 게 이제 마음의 파문인데 그 마음이 자기인 줄 알아요. 마음과 자기를 동일시해요. 그러면 항상 흔들려요. 항상 어지럽고 그냥 항상 업 앤 다운, 업 앤 다운. 오늘은 우리 4일 동안, 3일 동안 나눈 것을 좀 정리도 하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첫째는 운명의 종로로 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느냐, 그게 전부죠. 뭐 베이시클리. 그래서 뭐 좀 열심히 하면 거기서 조금 뭐 잘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저 초등학교 2학년 수준에 태어났으면 그냥 계속 초등학교 2학년 수준에 사는 거죠. 열심히 했으면 거기서는 1등을 하겠죠. 그렇지만 뭐 3학년이 뭔지 중학교가 뭔지 고등학교가 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상황의 종로로 다죠. 오토파일럿이요. 상황에 항상 반사하는 거죠. 뭐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싫었다. 끊임없이 그것이겠죠. 또 동시에 그 거듭나지 못한 삶은 무의식적 삶이에요. 의식이 전혀 없어요. 의식이 있다는 말은 이제 존재한다는 것인데 존재가 없어요. 존재가. 그래서 선택하지 않아요. 사실은 주어진 대로 살아요. 뭐 세상에서 이게 성공이다 그러면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나에게 성공이 뭔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능력 자체가 없는 거죠. 또 뭐 이래야 된다 그러면 그게 이제 율법이 되는 거예요. 뭐 착해야 된다, 뭐 선해야 된다, 뭐 등등등등 뭐 그런 거죠. 전혀 그 주어진 것에 반사하는 것밖에는 없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두 가지예요. 내 밖의 상황, 이 사람들 앞에 보이는 내 상황이 무엇이냐, 그게 난 줄 알아요. 또 그 상황에 대해서 반사하는 내 마음의 이 무수한 반사들, 그것이 또 난 줄 알아요. 나는 상황도 아니고 그 상황에 반사하는 것이 나도 아니고, 나는 그 상황도 볼 수 있고 내가 그렇게 반사하는 것도 볼 수 있는 이런 초월적이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어요. 자기를 산다고 생각하죠. 이게 상황에 반사를 하니까. 그렇지만 자기를 살아본 적이 없죠. 예수님은 이것은 육으로 나서 육으로 사는 것.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은 물질이죠. 영은 비물질이죠. 영과 육의 이 에너지의 레벨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영과 육이 만나는 경계선이 빛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그 문제 갖고 실험을 했죠. 빛은 어떻게 보면 물질이야, 어떻게 보면 비물질이야. 입자로 보일 때는 물질로 관찰되죠. 비물질로 관찰될 때는 웨이브로 관찰이 되죠. 그 왜 이런가? 어느 쪽이 잘못된 것인가? 그랬는데 이제 뭐 20세기 들어서면서 발견을 했죠. 빛은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선이죠. 그렇죠. 이 물질이잖아요. 이 태워서 물질 상태에서 소멸될 때 빛이 되죠. 그래서 그 빛이 어두우면 얼마나 어둡겠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주셨는데 그 빛이 어두우면 얼마나 어둡겠느냐. 그래서 이 6일 때와 0일 때의 에너지 레벨 차이는 뭐 엄청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6의 상태에서 종교 생활을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뭐 달라요? 종교 생활이? 에너지 레벨이 낮은 건 낮은 거지. 똑같죠.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모르죠. 다스림이 뭔지 몰라요. 개념적인 이해를 하죠. 뭐. 그렇지만 우리의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내 가슴에 닿지는 않아요. 머리에 이해는 되지만 내 가슴에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든지 다스림이 실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6에서 0으로 높은 에너지 레벨로 들어갔을 때 그 세계를 그냥 사는 거죠. 그걸 내가 만드는 게 아니죠. 나는 창조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계속 에고로 사는 거죠. 에고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나라는 존재가 없어요. 반사뿐이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에고로 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실체가 없어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한 달란트 비유해서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을 분명히 줬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에고는 절대로, 에고가 죽는 것이잖아요. 에고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에고한테는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땅에 묻어둡니다. 자기 무덤 속에, 자기 속에 있는 무덤 속에 그건 평생 묻어두는 것이지, 그렇게 살아갖고야 어떻게 살겠느냐.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뭐 살려고 아마 40일 금식을 100번을 해도 그렇게 살 수는 없어지죠. 그래서 이 예고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긴박합니다. 데스퍼레이트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것이고 다 지나가는데 그냥 하나하나 그 말미잘이 이렇게 바닷가에서 물이 들락날락 하면은 이게 뭐 쉴 새 없이 흔들립니다. 그런 거예요. 뭐 우리 삶에 뭔 대단한 게 매일매일 지나갑니까? 그냥 좀 좋기도 하고 좀 안 좋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럼 뭐 지나가고 나면 기억도 안 돼요. 그러나 그거 하나하나를 굉장히 절박하게 막 매달립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는 암 말기로 투병하는 사람도 많은데 내 몸 조금 아프면 그건 난리야. 그러니까 뭐 온 세상이 다 죽어가도 그건 별로 상관이 없는데 나와 내 자식에 대한 일은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매달리고 이게 그냥 그걸 하는 게 아니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대립의식을 갖고 있죠. 가인의식. 절박해요, 절박해. 이 대립된 사람의 특징은 내가 정당해야 돼요. 근데 내가 정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가 틀렸다 해야 돼. 너가 틀렸다 해야 돼. 뭐 나보다 나으면 뭐를 꼬투리를 잡아도 너는 틀렸다 이래야 마음이 편하지. 내가 뭐 세상 없는 사람이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때보다 더 빨리 죽였을 거예요. 그래서 에고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체가 없어요. 그냥 뭘 열심히 반사하고 살고 막 그러면 욕심밖에 없죠. 이 소망이 없고 욕심밖에 없어요. 무언가를, 소망이라는 것은 나를 희생해서 이루는 것이에요. 욕심은 희생은 눈꼽만큼도 못해요. 내가 손해보는 건 눈꼽만큼도 안 돼. 근데 가지기는 온 세상 건 다 가지고 싶어요. 그건 절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지.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극히 귀한 진주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을 팔아서 밭에 숨긴 보화를 발견했을 때 모든 것을 팔아서 자, 이 문제는 에고는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우면 에고가 더 강화되니까 내가 불안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더 불안해지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신경성 스트레스 질병 시대잖아요. 신경성 스트레스. 우리가 이제 잘 모르지만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증세가 뭐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적게 나타나기도 하고 뭐 사람에 따라서 또 같은 사람의 때에 따라서 그럴 뿐이지 우리는 신경성 스트레스 장애를 다 갖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 비슷하고 잘 모르니까 안 보여. 멀쩡한 것 같아요. 근데 현 시대는 신경성 장애가 아주 심한, 우리 가장 일반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공황장애예요. 공황장애. 우리에게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공황장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아프다. 상당히 아플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신경적으로 느끼는 것이니까. 아프면 내가 아프지 뭐. 아프면 아프지 뭐. 그래도 주님 안에 있는데 아프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주님한테 가지 뭐. 그럼 공황장애 없어지는데 이게 아플까봐, 힘들까봐, 불안할까봐, 두려울까봐 그게 사로잡히면 이게 이제 자극이 올 때마다 점점 강해지니까 자극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고와의 문제는 싸울 수 없어요. 싸우면 에고가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거듭난 자의 참된 이김을 누릴 수 있는가? 일곱 교회 부르심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기는 그에게는 일곱 교회다. 이기는 그에게 뭐를 줘요? 거듭난 자의 유업을 줘요. 그러니까 여기 일곱 가지 열매를 보시면 내가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닌지 분명히 알 수 있죠. 이 종교적 거듭남은 가장 위험한 것이죠. 암을 치료는 안 해주고 계속 마취제를 주면서 나았다 그래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돌이킴이 어려워지죠. 종교생활 하면 할수록 어려워져요. 일곱 가지 열매가 있어요. 첫째, 생명 열매를 주시겠다. 두 번째, 둘째, 사망을. 육의 죽음뿐이지 영의 죽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영의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허무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새 이름을 주신다 그랬어요. 상당히 궁금하고 기대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스림의 권세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흰 옷을 입고 생명책에 기록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억에 기억되는 것이. 존재한다는 건 excuse me, 기억이에요. 우리가 서로에게 현상이지만 기억되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기억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가 그렇게 무서운 병이에요. 지금 알츠하이머는 사실은 에고로 사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예요. 실체가 없었는데 무슨 기억이 희미해지죠. 살아갈수록 내가 기억이 희미해지고 있다. 그럼 분명히 에고를 사신 거예요. 망상을 지나온 거예요. 실제의 기억은 영원합니다. 그 한 기억이 딱 들어오는 순간 모든 시간과 공간이 딱 스탑되고 그 기억 안에 내가 영원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생명의 기억이고 사랑의 기억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 새 이름을 그 기둥에 기록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도 새 이름을 받아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둥이 되게 하는데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주님의 이름을 그게 기록해 주겠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나와 보좌에 함께. 이게 거듭난 자의 유업이에요. 우리가 거듭났으면 이걸 누리고 있어요. 많이 누리든 적게 누리든 아마 상당히 적게 누리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없는데 거듭났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스스로 큰일이에요. 출애굽기 14장에서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가장 구원이 나타나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아시죠? 바로의 병거와 군대가
바로 뒤에까지 쫓아왔어요. 이제 뭐 내일 아침이면 공격해 들어와요. 이거 도망 나온 무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몰살 당하는 거죠. 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죠. 이 에고는 이 문제가 생기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왜냐 그러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만 존재감을 느껴요. 굉장히 우습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존재감을 느껴요. 존재감을. 예. 근데 이제 자기의 존재감만 느끼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아요. 남을 또 공격해요. 이 존재감이 생겼으니까 내가 뭐가 된 것 같죠. 그래서 뭐 애가 문제가 생기면 남편은 아내를 공격하고 아내는 남편을 공격하고 아내는 일만 하고 뭐 했냐 이래요. 또 일 안 하면 왜 일을 안 하냐 이러면서 또 뭐 남편은 아내 보고 집안에서 살림만 하고 뭘 했냐 이래요. 또 살림 안 하면 살림 안 한다 그러고 그 에고의 존재감이야. 에고의 존재감. 옆에 말해주세요. 나 잘 아는데. 네. 그 뭐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끌고 나왔냐, 바닷가에서 죽게 만드냐, 막 난리가 났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에고는 절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가만히 서서. 집이든 교회든 세상이든 이게 문제다. 이런 놈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진리를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에고를 이용하는 데 천재적인 놈들. 정말로 세상이 문제입니까? 잠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잠잠하십시오. 온 천하는 잠잠하라. 뭐요? 여호와가 그 성전에 계십니다. 여호와가 자기 보좌에 지금 계시잖아요. 근데 뭐가 인간들이 떠들어. 가만히 서서. 이게 에고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이 세상 왜 창조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복과 다스림을 위임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안 보이는데 자기가 뭘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 다시는 보지 않아도 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다시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가만히 서서 be still, be still. 이게 이제 에고는 일을 망쳐도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게 더 좋죠. 일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네? 그래서 이 가만히 서서 속에는 두 가지가 있죠. 저항을 놓기. 저항을 놓는다는 거 항복이죠. surrender 한다는 거죠. 뭐가 저항을 합니까? 에고가 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가장 좋은 해결책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면 먼저 에고를 내리면 돼요. 내 에고를 내리면 돼요. 에고로 하는 기도 응답 받겠어요? 아니지. 응답이 더 멀어지지. 에고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말이 쓰러져요. 이 에고는 언어 세계의 왕이잖아요. 말이 쓰러져 버려요. 그 다메섹에 사울이 이제 바울이 가다가 캄캄한 어둠 속으로, 이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죠?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뭐 저가 잔멸할세 막 살기 노기가 등등하여 막 이제 에고의 아주 그냥 뭐 아주 완성을 거의 누리시고 계셨죠. 근데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메섹으로 가니까 이 상황에서 거리가 생기면 에고는 약해져요. 상황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에고는 그게 막 실제 같으니까. 그래서 이 다메섹에 가까이 갈수록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아니 율법의 대가라는 자기는 마음의 평안이 하나도 없는데 이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은 얼굴이 빛나지요. 네. 주님이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이러죠.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죠. 뭔가가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까지는 방방 뛰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세계가 허상으로 느껴지는 이 참 복된 순간이죠. 그 순간에 엄청난 빛이 임하죠. 어두운 데서 빛이 임하면 눈이 멀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때까지 보던 세계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이 없어져 버렸죠. 아마 옛날 사울 같으면 할 말이 많을걸요. 율법적으로 따져도 할 말이 많지. 근데 주여 니시니까 그 한마디 외에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말이 없어져 버렸죠.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광야에서 신을 벗으면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일 수 있습니까?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반사를 먼저 하기 참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힘을 얻기 시작해요. 계속 문제가 문제되죠. 문제가 문제를 만들고 내 에고를 내려놓는 거죠. 이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에고를 내려놓으면 저항을 내려놓으면 마음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마음은 비존재예요. 존재가 아니에요.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일어나는 반사예요. 반사. react. 시체도 굴리면 굴러가요. 반사는 어디나 일어나는 거죠. 물질적인 세계 안에서는. 이 마음의 무수한 어지러운 반사들, 그게 처음으로 쓰러집니다. 에고를 내려놓으면 처음으로 쓰러집니다. 쉴 새가 없는 거예요. 잠잘 때도 이게 그냥 막 드글드글 돌아다닙니다. 그것이 쓰러지면 실제가 나타나죠. 드디어 내 존재, 내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가 있다는 느낌이 살아나요. 그때가 임재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늘 계셨지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 안에 있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인식 못하는 것보다 더 문제는 나라는 존재를 인식을 못해요. 끊임없이 조금 좋으면 헤헤거리고 조금 안 좋으면 그냥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어찌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우주는 굉장히 인자합니다. 구약의 무지개 언약에도 그랬고 예수님도 뭐 햇빛과 비를 선인 악인 가리지 않아요. 똑같이 다 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우리가 만든 허상으로 에고로 살아도 하나님이 사랑을,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끊은 적은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두 번째는 직시하십시오. 굉장히 두렵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막 행복이 어디 있을까, 돈이 어디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안해질까, 문제가 없어질까, looking for 하지만 looking for 하지 말고 just look. 현재 고통을 직시해버리세요. 깊게 느껴버려요. 아까 같이 스트레스 장애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두렵고 아프거든요. 아파서 죽겠냐? 얼마나 아픈지 한번 느껴보자. 이래 버리면 사실은 아픔에서 자유해져요. 근데 그게 그 아픔이 올 것 같으면 벌써 이제 불안해가지고 설교가 길 것 같으면 불안해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현재의 고통을 직시해버리면 나됨의 확보가 생겨요. 나와 고통이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게 정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있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고통은 사실은 분리된 것이죠.
그러면 지나가게 되어 있죠. 어떻게 고통이 계속해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원해도 그렇게 안 되지. 그리고 그 무수한 반사, 그 상황에 대해서 반사하는 것이 쓰러져요. 그러면 피해자가 어디 있고 가해자가 어디 있어요. 이 에고는 끊임없이 자기는 피해자, 남은 가해자예요. 왜? 그래야 에고가 편안하거든. 탓을 해야지. 이거 부모 탓이고, 제 탓이고, 내 탓이고, 뭔 탓이고, 하여튼. 탓하는 거는 그 현실을 직면하지 않고 도피하는 기제거든요. 현실을 직면해보면 다 나지. 내가 안 아픈데 누가 아파? 내가 거짓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거짓되게 만들어? 뭐가 잘못되고 있으면 내가 잘못되게 만들었지 하나님이 잘못되게 만들어요? 그렇지는 않죠. 반사가 쓰러져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은 말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평생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그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8살에 홈레스가 됐어요. 온 가족이. 그래서 8살에 소년 가장이 됐습니다. 자기가 벌어서 가족 먹여 살렸어요. 그러니 학교는 다닐 수도 없었고 15살에 사업에 실패했어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17살 때 친구 돈 빌려서 사업 시작했다가 또 세상에 15, 17살짜리가 사업해서 뭐 되겠어요? 또 실패했어요. 그 빚을 17년 동안 갚았죠. 17년 동안. 그러니 20살에 신경쇠약이 됐습니다. 우울증뿐만 아니라 신경쇠약이 됐어요. 그래서 6개월을 병원에 그 당시에 6개월을 병원에 입원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요즘은 병원 입원이 무슨 취미생활 같이 되는 세상이지만 옛날에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네. 별로 안 놀라지만 그랬어요. Once upon a time. 그래도 27살에 하원 의원 선거에 나가서 물론 떨어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가서 당선됐는데 32살에 하원 의원 재선 선거에 나가서 또 떨어졌어.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그만둘 거예요. 대부분은. 그런데 이 사람이 38살, 42살에 상원 의원에 2번 나가서 2번 다 떨어졌어. 그러면 스탑하지 않겠어요? 근데 44살에 대통령에 나가서 됐어.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남보다 조금 가파른 길을 걸었습니다. 링컨의 모든 힘은 거기에 있어요. 어떤 상황도 탓하지 않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파른 길을 걸었습니다. 가질 것 다 가지고 에고는 아주 비겁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정당화밖에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죠. 거듭나기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거듭나나 그러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됩니다. 그것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됩니다. 근데 고백이 아닌 것은 성경 공부로 배워서 교리 지식으로 고백하는 것. 그건 고백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그 사람도 고백했다. 여러분 좋겠습니까? 아주 기분 나쁘실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 나도 남들 따라 그렇게 하는 거죠. 또는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이 날 좋다 그래요. 근데 자기 이익 보려고.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우린 거짓된 인격인데도 아마 몸서리 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니에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서 살다 보니 에고로 보이려고 살면서, 그러니 돈이 중심이면서 고백은 말이 아닙니다. 고백은 목숨이에요. 고백이 중심이에요. 고백이 영혼입니다. 고백이 나의 전부예요. 인간의 특징은 고백할 수 있다는 데 있어요. 아무리 동물이 신기해도 고백할 수 있는 동물은 없습니다. 에고는 지독합니다. 에고는 아주 지독합니다.
한참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요. 조금 나가면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면 좋지. 에고는 진정한 존경 몰라요.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보다 더한 왕이 에고예요. 자식이라도요. 우리가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게 자식인데, 자식도 부모를 좋다고 그러는데 제 이익 때문에 좋다 그러면 정이 뚝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 목회 때 자식이 부모 병원에 뻔질기게 오는데 평소에는 오지도 않다가 그 뭐 유산이라고 별 것도 없어요. 그저 뭐 사업지 하나에 집 하나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자식이 오는데 그 속이 보이니까 그거 불나버렸으면 좋겠다. 그 안 주고 갈 수도 없고, 그러면 평생 뭐 영원히 원수가 될 거고, 그 속이 빤히 보이는데 주고 싶지는 않으니까 불났으면 좋겠다. 날 주지.